저의 고등학교 친구 중에 공부를 참 잘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공부만 가지고 말하자면 특별히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잘 했습니다. 그런데 공부 이외에는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좀 지저분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둘째로 항상 다리를 떨었습니다. 공부할 때도 또 밥 먹을 때도 항상 다리를 떨었습니다. 아니 다리 떠는 게 문제냐, 공부만 잘하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그 친구가 치대에 합격을 해서 치과 의사가 된다는 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게다가 좀 덩치가 있었습니다. 덩치 큰 치과 의사가 좀 지저분하고 또 다리를 떨면서 치과 진료를 한다. 상상만 해도 좀 염려가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어떻게 됐느냐? 제가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살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비교적 완벽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하나 빠지는 것 없이 완벽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능력도 있고 또 외모도 빼어나고 경제력도 있고 남부럽지 않은, 주변에서 부러워할 만한 그런 완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압니다. 사람이 모든 면에 있어서 완벽할 수는 없다.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사실은 뭔가 빠지는 부분이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 뭔가 부족한 부분, 실수하는 부분이 나타나면 사람들은 약간 쾌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이렇게 말하죠. 인간미가 있네, 인간미가 있네. 때로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실수하거나 좀 틀려야 더 좋아하기도 합니다.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사람들이 언제 가장 좋아하느냐? 때로는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 할 때보다도 좀 틀리고 실수할 때 더 좋아하고 많이 웃으시더라고요. 단어를 틀린다든가 실수로 이상한 표현을 한다든가 너무나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때로는 일부러 틀리거나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아무튼 뭔가 실수할 때 사람들이 더 좋아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죠. 분명히 사람들을 웃기기 위해서 무조건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그 방법이 더 적합하겠다, 이럴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아무튼 제가 완벽한 설교자는 아니지만 제가 실수할 때 사람들이 좋아한다. 그런데 물론 사람들이 실수를 너무나 많이 하면 그때부터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실수가 아니라 실력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일을 할 때 꼼꼼하게 완벽하게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완벽주의자라고 약간 비판을 들어도 그래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 성에 차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남들이 볼 때는 완벽하게 일을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자기 눈에는 여전히 부족한 면들이 들어오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어떤 일을 할 때 완벽주의자에게 일을 맡기면 나는 편하다. 내가 시켜서 일하는 게 아니라 자기 성에 찰 때까지 일을 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분명히 꼼꼼하게 완벽하게 일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본인은 좀 힘들지 몰라도 일 자체는 꼼꼼하게 하게 돼 있는 거죠. 물론 내가 일을 시키는 사람이 완벽주의자라면 좋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일을 시키는 사람이 완벽주의자다. 이건 좀 끔찍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하는 일마다 철저하게 꼼꼼하게 나를 감독한다. 그러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내가 열심히 청소를 해놨는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구석에 가서 먼지를 닦아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는 나는 규정에 따라서 일을 다 처리했는데
아무도 모르는 규정을 찾아내서 이것까지 다 만족시켜야 된다. 이 정도가 되면 정말 그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뭐 나하고 원수졌나?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지? 나를 괴롭히나? 물론 어떤 경우에는 정말 괴롭히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완벽주의자라면 어느 정도는 어쩔 수 없습니다. 본인이 만족하지 못하는데 그냥 넘어갈 수가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참 피곤한 분 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분의 말씀을 잘못 들으면 참 괴롭습니다. 본문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히브리어 문자를 보면 점 하나, 획 하나 때문에 뜻이 완전히 바뀌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1획, 이건 그만큼 철저히 그대로 지켜라, 이런 뜻이겠죠. 구약 성경에 기록된 율법 조항이 모두 몇 개인지 아십니까? 613개입니다. 613개. 그러니까 그 조항들을 다 조목조목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다 지켜라. 좀 피곤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에 따라서는 좀 짜증을 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은혜를 주신다면서 왜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십니까? 하지만 물론 어떤 분들은 나는 율법 조항이 몇 개건 예수님이 지키라고 하시건 말건 나는 내 맘대로 산다. 이런 분도 물론 계실 겁니다. 아무튼 어떠한 경우에건 율법을 철저히 지켜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율법을 왜 주셨는가?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을 알면 그 철저함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율법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율법이다. 613개의 율법 조항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건 바로 이겁니다. 그렇게 많은 다양한 내용들을 통해서 나는 너의 삶에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 나는 너의 모든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신경 쓰고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역시 율법을 통해서 아주 상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역시 사람들과의 불편한 관계를 막고 또 서로의 영역을 어느 정도 지키기 위해서 율법 조항들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을 대충 엉성하게 아무렇게나 인도하시는 게 아닙니다. 나의 모든 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위해 가장 좋은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를 아끼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는구나.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율법을 지키다 보면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물론 율법 조항들 중에는 오늘날 우리의 삶과는 상관없어 보이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아니면 이스라엘의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등등 문자적으로만 보면 이런 내용들은 나와 상관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속죄제를 어떻게 드린다든가 번제를 어떻게 드린다든가, 이건 사실상 오늘날 이걸 그대로 지키는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는 율법 조항들을 문자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구렛나루를 기른다든가 아니면 할례를 받는다든가, 이건 역시 우리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상관없어 보이는 이런 조항들도 잘 들여다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매우 구체적이고 그 당시 상황에 있어서는 가장 좋은 삶의 원칙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문자적인 율법 준수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문자적인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합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문자주의를 조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많은 이단들이 문자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아니, 문자주의에 빠져 있다기보다는 문자주의를 악용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이단 중에 하나님의 교회가 이단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만나면 대단히 공세적인 질문을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 교회 다니고 있는데 성경대로 믿어야 되지 않느냐? 성경대로 살아야 되지 않느냐? 성경에 안식일 6월절 지키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대로 지키느냐? 그러면서 정통교회가 이 안식일과 6월절을 지키지 않는다, 이런 공격을 합니다. 자기들은 토요일에 안식일을 지킨다, 이런 논리죠. 그런 공격의 레파토리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대단히 무식한 이야기입니다. 문자주의의 악용 사례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예전에 하나님의 교회 사람이 저희 집을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찾아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성경대로 양을 잡고 소를 잡으면서 제사를 드리시느냐? 성경대로 제사를 드리고 있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표정이 안 좋아지시고 그냥 돌아가시더라고요. 성경의 내용은 반드시 신학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신학적인 해석. 다시 말하면 성경은 내가 읽고 싶은 대로 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대로 성경을 읽는다. 이게 바로 신학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주의자였던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도다. 사실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그리고 대부분의 이단들이 무식한 문자주의자들입니다. 그런데 무식하지만 순박한 사람들을 속이는 데에는 꽤 유용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봐라, 여기 써 있지 않느냐.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석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자기들이 시키는 대로 살아라, 이게 결론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이런 거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두려움과 정죄와 속임수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은 생각하지 않고 문자적인 준수만을 강조한다. 그러면 아무리 문자적으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다고 해도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켜라. 이건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 가운데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문자주의로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전히 얼마나 율법을 준수하며 살아야 되느냐, 이 질문은 남아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사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왜냐?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 준수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그것도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대단히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자신들의 율법 준수를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자적으로 율법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신랄하게 비판하고 정죄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 볼 때는 문자적으로는 그들을 따라갈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율법 준수에 있어서는 그들은 완벽주의자들이었습니다. 완벽주의자. 그런데 그런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절망스러울 정도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워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듣는다면 이거 정말 절망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이제 포기해야 할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의 앞에 겸손한 사람이라면 더더욱 절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겸손한 사람들은 압니다. 인간의 한계를 압니다. 가장 의로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투성이다. 사람들이 볼 때는 완벽한 사람이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실존을 죄인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완벽하게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완벽해야 되는데 완벽할 수 없는 죄인들의 한계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넘어서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완전하게 한다. 완전하게. 이 단어는 완성하다 내지는 진정한 의미를 갖도록 하다,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허점투성이이기 때문에 율법의 의를 이룰 수 없는 인간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게 해준다. 이게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율법의 진정한 의미,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한 내용입니다. 십자가는 완벽하고도 완전합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완벽하고도 완전한 사랑이 드러납니다. 완벽하신 하나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역을 대충 엉성하게 아무렇게나 하신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꼼꼼하게, 완벽하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완성하신 겁니다. 그래서 처절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드러납니다. 특히 이 완벽과 완전의 개념, 여러분이 잘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완벽과 완전, 비슷한 면도 있고 아니면 좀 다르게 사용하기도 하는 두 단어들입니다. 완벽은 그야말로 흠을 찾을 수 없는 상태, 결점을 발견할 수 없는 상태, 이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완벽을 추구하자면 피곤합니다. 이거 문제 있네. 누군가 이렇게 말하는 순간 완벽이 깨집니다. 다른 사람의 비판이나 비난을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완벽주의자는 좋은 결과물을 만들고도 사람들의 반응을 경계합니다. 하지만 완전은 뭐냐? 완전은 진정한 목적과 의미를 이루었다. 필요한 것이 다 해결되었다. 완성되었다. 그래서 완전한 사람은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완전을 경험하면 관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진정한 화목을 이룰 수 있습니다. 완전한 사람은 좋은 결과도 이루지만 그 결과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완벽과 완전은 비슷한 이야기의
약간 다른 관점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과도 같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은 피곤하고 완전은 여유가 있습니다. 완벽하지 못하면 쫓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완전하지 못하면 완전을 향하여 나아갈 목적과 소망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완벽주의자가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건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열정적인 사람이었죠. 관점에 따라서는 완벽주의자로 여길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 자신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결국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세우려는 거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사역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내가 먼저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다른 사람을 완전한 사람이 되도록 돕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과 진정한 평화를 이루니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었다. 그 사람들, 바로 나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게 내가 힘쓰고 있는 삶이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건 완벽주의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이 된 기쁨의 열매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완벽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완벽을 추구하며 끊임없이 도달할 수 없는 목표 때문에 지쳐 있습니까? 아니면 완전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전히 부족하지만 날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닮아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부족하지만 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발걸음이 가볍고 소망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자유와 평안, 바로 이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 이 세상 가운데 전하는 참된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